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 단순히 다윗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가 믿음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는가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놀라운 장면들을 계속 보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또 결국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을 보며 감동하죠.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런 다윗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숨기고 싶은 이 장면을 기록하셨을까요? 다윗을 망신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방심하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 가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아요. 기도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를 조금씩 가볍게 여기게 해요.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게, 한마디로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렸고, 그리고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아요.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 작은 틈이 무엇일까요? 그 작은 틈, 기도의 틈, 말씀의 틈, 또 하나님과의 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틈, 이 사탄은 그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작은 틈을 통해 사탄에게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이 일이 여기까지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잠깐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거예요.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 그리고 불렀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 유스 청년들 잘 기억해. 죄는 여기까지만으로 멈추지 않아. 한 번만으로 멈추지 않아. 이 한 번만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여러분은 어떤 틈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떠한 틈을 방치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틈을 방치하고 있지? 기도의 틈, 말씀의 틈, 하나님과의 관계 틈, 사람과의 관계의 틈,
전도의 틈, 어디에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지, 또 무엇을 가볍게, 이거 오늘 안 해도 되겠지, 큐티를 쉬고 기도를 쉬고. 보세요. 그럼 오늘 이 금요일 밤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 긴장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그 죄에 무너져 있던 무뎌진 그 마음, 죄의 그 무뎌진 마음이 다시 떨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짐은 한순간이 아니라 틈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얘기해 주길 바라요. 우리의 무너짐은 한순간이 아니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틈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틈이 생깁니다. 자, 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죄를 아주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1절에서 이미 뭐라고 문제가 시작되어 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단순히 계절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궁전에 있지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편안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자리, 그 중요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느슨해지는 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데 그냥 당연하듯 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데 창피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떳떳하게 천천히 느그적 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네, 그렇게 늦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왔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종종 이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멈추고 쉬고 말씀 쉬고 예배 늦는 거 조금 쉬는 건데, 조금 늦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바로 그 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갑자기 음란한 시험이 와서가 아닙니다. 요새처럼 막 여자가 달려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영적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몸이 피곤해지면 잘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무엇을 흔드냐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생각해요. 자기가 집중하고 레마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선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좀 더 피곤하다. 나중에 하자. 또 말씀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안 무너졌어요. 광야에서도 안 무너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요? 편안할 때, 긴장이 풀릴 때, 그리고 사명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 그때 무너졌어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 나 참전 안 해도 되겠지. 나에게는 좋은 군사들이 있으니, 대장들이 있으니 나 안 가도 되겠지. 그냥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보다 내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큰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다 죄예요. 그렇죠? 큰 죄, 작은 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게 말씀해 주신, 내게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도망갔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처음에는 여러분, 역시 베드로는 의리다. 의리의 남자, 끝까지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이 아닌 결국 대제사장의 뜰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제자가 지금 세상 사람들 틈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처음에는 단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또 밤이니까 추우니까 불을 쬐는 것뿐일 수 있어요. 잠깐 몸 녹이는 건데, 잠깐 섞여 있는 건데,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너지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할 전쟁터, 자신의 사명을 떠나고 또 편안함 속에 머물렀고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리를 잃어버리면 중심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은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 거기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짐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뜨거울 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그 뜨거운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갔을 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조금 다른 짓 해도 괜찮아.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틈이 큰 무너짐을
만드는 줄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자리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밤 여러분의 느슨해졌던 마음이 다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영적 긴장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자리를 다시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너짐은 한순간이 아니라 틈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대지 읽겠습니다. 죄는 행동 전에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아멘. 자, 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무너짐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죠. 성경은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흔들렸고 결국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처음부터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문제는 먼저 마음입니다. 마음. 욕망이고 내면의 문제. 본문은 다윗을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보았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붙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말합니다. 심히 어떤지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아름다워 보여요. 즉 다윗 안에서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죄는 여러분 대부분 밖에서 시작되지 않고 대부분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여. 남자들 회개할 게 많죠. 날마다 우리는 남자뿐만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오히려 여성분들이 또 더 심할 수 있어요. 은근히 다 보고 티만 안 내지. 그렇죠? 남자는 조금 그래서 티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종 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행동 안 하면 괜찮아. 행동 안 하면 괜찮아. 아직 죄 지은 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죄는 행동 전에 이미 마음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때 유스 청년들 잘 들어요. 저는 친구랑 3second rule이라는 것을 졌어요. 아름다운 건 볼 수 있죠. 3초만 보고 1, 2, 3 돌이켜야 돼요. 왜? 품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훈련해봐요. 1, 2, 3초를 세봐. 1, 2, 3 주여.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남자 볼 수 있잖아요. 3초만 침 흘리세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고 누구고 사람은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예요. 3초 3second rule 기억하세요? 도움이 돼요. 3초 알겠지? 자, 여러분, 욕망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것이 욕망이죠. 그래서 죄는 처음보다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대부분 우리의 시선에서 시작되어요. 잠깐의 호기심, 또 잠깐의 방심, 잠깐의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단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 그냥 생각만 한 건데, 그냥 본 건데, 마음만 흔들린 건데 행동한 건 아니잖아.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는 행동 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작은 타협을 하고요, 작은 합리화를 시키고요,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작은 죄에서 경계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삭여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쟤도 저렇게 살아. 아직 행동하나 아니잖아. 그때가 바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간음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왜 눈이 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주변을 봤습니다. 괜찮나? 전쟁은 잘 되고 있나? 중보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그때 하필 거기서 옥상에서 씻고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기까지만 멈추지 않지요. 죄의 무서움은 처음보다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떨려요. 처음에는 떨립니다. 그리고 찔려요. 그런데 반복되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2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 보세요. 저녁때에 다윗이, 원래 왕은 전쟁터에서 긴장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런데 다윗은 편안함 속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가 편안해질 때 영혼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너무 힘들 때만이 아니라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예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에 떨림이 사라질 때, 말씀에 은혜가 사라질 때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단순히 돈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돈꾀를 맡았고 거기서 훔치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선. 처음에는 작은 탐심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 탐심이 점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해요. 결국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자라난 그 욕망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또 탐심입니까? 음란입니까? 또 교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죠. 작은 방심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은 죄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작은 타협, 작은 음란, 작은 교만, 작은 미움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결단하길 소망해요. 뭘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작은 틈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작은 틈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두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무뎌진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흔들린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래서 작은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남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의 죄는 마음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무엇이냐? 죄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제가 표시를 했죠. 색깔로.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리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함에 임신하였어요. 죄가 점점 깊어지지요. 처음에는 시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결국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여러분 여기까지만이라고 속삭여요. 여기까지만 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뿐이야, 아무도 몰라, 괜찮을 거야. 그러나 죄는 절대로 작은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단계를 요구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죠.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다윗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 경고를 들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직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주셔요. 우리의 양심으로, 양심이 말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고 누군가의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죄는 완전히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죄는 마음에 오래 두면 결국 행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욕망이 되고, 욕망은 결국 행동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선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행동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오래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짧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결국 죄의 결과죠.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또 관계의 흔적을 남기고, 과정의 흔적을 남기고, 가정의 흔적을 남기고, 또 다음 세대에도 흔적을 남겨요. 다윗은 순간의 욕망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 컸어요. 우리아의 죽음, 그래서 가정의 붕괴, 자녀들의 비극,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결과와 상처는 남습니다. 그래서 죄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간의 욕망은 짧지만 결과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진솔되게 답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붙들고 있는 욕망은 없는지, 순간의 만족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다윗의 무너짐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고 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죄가 행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달콤해 보입니다.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결국 상처를 남기고 눈물을 남기고 무너짐을 남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작은 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작은 틈을 발견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요. 혹시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죄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받으셔요. 아멘.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금요일 밤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죄에 무뎌진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잊지 않고 미룬 적은 없는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진 분,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강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귀한 밤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